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신앙생활도 안 할 뿐 아니라 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참 신실한 진짜 크리스찬이었어. 믿음으로 전사함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어거스틴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자 아버지를 꼭 닮아요.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참 자녀한테 좋은 본을 보여야 돼.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꼭 닮아. 그러고서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당시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한 번은 로마에 갔는데 거기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거 없어요. 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신앙의 양육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우치고 뉘우쳐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 양육을 받고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 어거스틴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질 않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누구를 부여잡고 아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눈물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고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임하게 하는 기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예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축복, 권세,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엄청난 권세요, 능력이요, 축복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권세인가, 자녀된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를 모르고 활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고 티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면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자만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이 특권,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큼 축복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뭐 하리니? 받으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지를 않습니까? 이건 자녀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권세인데 이걸 왜 활용할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참 안타까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권세인데,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복된 기도는 뭐예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지만 아무나 중보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마음을 간직한 사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중보기도의 삶 못 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그 영혼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강도에게 매를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되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하며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도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돌봐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강도가 만난 이웃은 누구이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면서 너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조금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겠죠.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한 손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부여잡고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무슨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정말로 거기에는 고기 한 마리 못 사는, 염분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참 삭막한 무서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름 그대로예요. 참 삭막한 곳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사해바다가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사해바다가 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설 때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그쪽은 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의 바다와 같이 살벌한 곳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삶 살았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추악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참 문란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얼마나 범람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건 순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부시는, 이건 아니에요. 왜 우리 믿는 자들마저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인권이 그들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당할 걸 알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서로는 하나님의 손을 바여잡고 한 서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그 중간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여 주세요. 구하여 주세요. 멸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이 멸망당한 거는요, 누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야, 너가 예루살렘 거리로, 그 넓은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돌아다녀봐라. 거기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한 사람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합당치 못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거기에 관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교회를,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침몰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남의 탓을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보기 합당치 않게 살던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긍휼히 여기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갔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보면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데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옛날에는 하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그 하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지위와 체면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와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인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국민이 여기는 그 백부장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로옵니다. 가서 내가 당장에 고쳐주마. 결론적으로 보면 하인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긍휼히 여기심의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준 권세지만 중보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6장 보면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보기 기도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연약하여 사단의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만큼 믿음 지킨 것도요,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덕분인 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중보기도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본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릅니다. 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임하십니까? 우린 너무 준비 없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깨뜨습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려고 할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있는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한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갈까? 리더가 될까? 모세가 없으면 누가 이끌어줄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온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누굴 더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세를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래서 금으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낼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들 참 우상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인들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걸 더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의 이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그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중간에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31절 32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봐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소요.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서 나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여러분들 국률이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33절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봐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도말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섬기는 데에 앞장섰던 주동자만이 하나님 심판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끌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내가 앞서서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마.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시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는 한없는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아니에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떠나질 못해서 떠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거저 그에게 공짜로 주어지고만, 이 복된 복음의 소식,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이 소식을 듣질 못하고 믿질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 품을 떠나서 주님 없이 어둠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할 날, 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책에서 지음을 받아 버림받는 그 영혼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사하여달라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듯이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강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원망망은 할 줄 알고 탓할 줄만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여 골육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마음의 아픔이요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렇게 어둠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와 같고 내 가족과 같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사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까? 에스더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에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왕비 중에 하나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왕궁에서 살게 되지만 왕 다음에 권세를 갖고 있던 하만의 간교함에 의해서 이 왕 앞에 가갖고는 왕을 부추겨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뭐하기로 멸절시키기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할 시점에만 남아있어요. 하만의 미움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왕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진원해서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왕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 나라의 법은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귀영화 권세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가면 목숨까지도 잃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자기 동포 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왕으로 세우시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인데 내가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3일 동안 어떡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에스더에게 더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중보기도 쉬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외면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기도 쉬는 것도 뭐예요? 뭐예요? 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합니까?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활용을 못하고 구하면 죽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왜 부르짖질 않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더군다나 기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중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중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여잡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갈팡질팡하며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삶의 의미와 허무 가치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며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 결단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돼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